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여라. 그가 짝을 이루어오는 병과 기마병을 보거나 나귀를 타고 오는 자들이나 낙타를 타고 오는 자들을 보거든 주의 깊게 매우 조심해서 들으라고 명하라. 파수꾼이 사자처럼 외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날마다 망대 위에 서 있으며 내가 파수하는 곳에 밤새도록 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자세하게 보고하게 하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셨는데요. 그럼 이 파수꾼은 누구냐? 이 파수꾼은 시대적인 파수꾼인데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이사야를 가르쳐요.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가서 보는 것을 자세하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짝을 이루어오는 건 병거와 기마병을 보거나 나귀를 타고 오는 자들이나 낙타를 타고 오는 자들을 보거든 주의 깊게 매우 조심해서 들으라고 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시대에 주전 약 8세기에 그 전차부대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50명의 기병대로 나뉜 전차부대를 원정군으로 사용했대요. 그들은 2명이나 혹은 서너 명의 남자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마부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궁수, 방패지기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차를 모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자기들 가운데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경계하고 또 말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답니다. 이 기병대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그런 부조들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 그려놓거나 새겨놓은 그 조각되어 있는 부조들에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그 메대와 바사군이 바빌로니아를 침공할 때 여기 보니까 병거도 있고요. 기마병도 있고요. 또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들,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메대 바사군들이 나귀나 낙타를 이용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 깊게 보고 들으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나가서 자세히 보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자세히 보고 8절에 보니까 사자처럼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날마다 저 망대 위에 서 있으며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밤새도록 서 있습니다. 자, 이게 파수꾼의 역할인데요. 파수꾼이 해야 할 일. 파수꾼은 뭐하냐? 나는 날마다 망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위치. 망대 위에 서서, 높은 망대 위에 서서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밤새도록 서 있습니다. 졸거나 잠들지 않고 밤새도록 서 있어요. 그리고 적들이 오면 나팔을 부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종의 위치, 망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망대 위에 서서 원수들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자세히 주의 깊게 졸거나 잠들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에 보소서 병거와 기마병이 짝을 이루어 이리로 옵니다. 7절에 그러셨죠. 그가 짝을 이루어오는 병거와 기마병을 보거나 나귀를 타고 오는 자들, 낙타를 타고 오는 자들을 보거든 그랬죠. 병거와 기마병이 짝을 이뤄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오고 있습니다. 이리로 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빌로니아여. 두 번 말씀하셨어요.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이거 틀림없이 확실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함락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 놓고 원인이 뭐냐?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그 신들을 조각한 형상들을 모두 땅에 깨뜨려 버렸다. 그랬습니다. 바빌로니아가 물론 5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상을 차려놓고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웃 나라들, 이웃 민족들을 침공하고 파괴하고 겁박하던 그 바빌로니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특별히
우상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또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상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에 들어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도취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도취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다 우상 섬기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이 아니라 17장.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그 2절에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 포도주가 가득한 금잔, 4절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과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찬 것에 다 성도들도 취하고 교회들도 취하고 다 이제 졸고 잠들고 타락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말세 교회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파수꾼은 망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망대는 기도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항상 교통하는 자리예요.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망대도 지켜야 되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서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파수꾼이고 또 교회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에게는 이 시대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보소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병거와 기마병이 짝을 이루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 바빌로니아가 함락되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타작한다는 거예요. 타작. 지금이야 뭐 타작 뭐 장비가 좋아가지고 기계로 다 하지만 과거에는 타작 다 이 나무라든지 이 그 호리채로 때려가지고 곡식을 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에게 알린다. 자, 이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마치 실제로 그 현장을 목도한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예? 앞으로 100년 이상,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현장을 보는 것처럼 마치 자세하게 보고 이사야가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종이죠.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미리 다 보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잖아요. 11절에 두마에 대한 경고이다. 두마는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에돔 땅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땅인데 이두메라고도 불렀어요. 이두메. 두마에 대한 경고. 누군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세일은 그 두마의 수도예요. 에돔 땅에 있는 두마의 수도. 이두메의 수도가 세일입니다. 나를 불러서 야 파수꾼아 지금 밤 몇 시냐? 물어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주전 약 800년경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죠? 지금 밤 몇 시나 됐냐? 이 별 있잖아요. 별의 위치, 달의 위치를 보고 지금 몇 시쯤 됐는지 아는 거죠. 이 천문학. 우리나라도 과거에 세종대왕 때라든지 그 시계 만들었잖아요. 해시계라든지 또 밤에도 그 별의 위치, 달의 위치를 따라서 계절마다 그 시간을 측정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밤 몇 시냐? 파수꾼아, 지금 밤 몇 시나 됐냐?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시간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지금 밤 몇 시나 됐는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28장이 긴 성경인데 신명기 28장 66절 67절에 보시면 네 목숨이 염려되어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느끼게 될 마음의 공포와
내 눈으로 보게 될 광경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아침에는 저녁이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오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 파스쿠나 지금 밤 몇 시냐? 파스쿠나 지금 밤 몇 시야? 조급해요. 급해요. 빨리 밤이 오면 좋겠어요. 또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어요. 하니 파수꾼이 12절에 대답하기를 아침이 오니 밤도 올 것이다. 아침이 오니 밤도 올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계속 연거푸 찾아오는,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환란이에요. 아침에도 환란이 찾아오고 또 저녁에도 환란이 찾아오고 또 아침에도 환란이 찾아오고 또 저녁에도 환란이 찾아오고 연속적으로 계속 거듭거듭 찾아오는 환란, 고난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연달아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그런 속담도 있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환란도 내가 창조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이 불신세계, 세상 나라 평안한 것 같아도 갑자기 외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병거와 기마병이 짝을 이루고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돌진해 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갑자기 물밀듯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쳐들어올 수 있어요.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그런 말이 예전에 있었죠.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환란을 보내실 수 있어요. 너희가 묻고 싶거든 돌아와서 물어보아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물으라는 거예요. 13절에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예요.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지금요. 그 아라비아입니다. 드단의 대상들아, 드단 함의 아들이고 구스의 손자인데요. 이 장사꾼들입니다. 너희는 아라비아의 수풀에서 유숙할 것이다. 이 아라비아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내요. 아시리아 군대가 가서 이 아라비아를 치는데요. 이 무리 지어 다니는 30명, 한 50명의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 아라비아 상인들 있잖아요. 우리도 아라비아 상인들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그 아시리아 군대를 피해서 피난한 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의 수풀이에요. 이 광야에, 사막에 그 오아시스 같은 거 있잖아요. 피신해 있는 거예요. 드단에 머물러야 되는데 드단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으니까 피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14절에 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대마도 이 장사꾼들, 대상들이에요. 대상들의 거주지인데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줘라. 급하게 피신하고 도망온 사람들. 빵을 가지고
피난하는 사람들을 영접해줘라. 아라비아 사람들이 급했어요. 달아났어요.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아라비아 수풀에 숨었는데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대마로 또 달아나고, 그러니까 그 피난 온 사람들을 좀 영접해 주라고, 빵을 좀 가져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를 아무리 잘하고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급한 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한 일 만나게 하시는데 피할 곳이 없네요. 달아날 곳이 없어요. 15절에 이는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고난으로부터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간신히 도망온 거예요, 지금요. 도망쳐서 왔는데 얼마나 숨이 그냥 모에까지 차고, 얼마나 기진하고 배고프고, 얼마나 두렵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셨다. 품꾼이 일할 기한을 1년으로 정하듯, 정하잖아요. 제가 얼마 동안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일하겠습니다. 보통 1년을 정하는데요. 품꾼이 싹스를 받고 일하기로 하고 1년 동안 기간을 정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1년 안에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인데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솔로몬의 장막이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가장 누추한, 형편없는 그런 장소를 말해요. 게달. 게달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진다. 아무리 영광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17절에 게달 자손의 용사 가운데 활 쏘는 사람의 수가 적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상 다 제거하고,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파수꾼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파수꾼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지금 몇 시냐고, 지금 몇 시나 됐냐고. 파수꾼에 물어보잖아요. 물어봤잖아요, 여기요. 11절에. 물어보는 거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메대와 바사를 보내서 무서운 그 세력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섬기며 하나님 없이 방탕하고 세상에 도취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도취된 음료의 포도주잔에 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이 망대에 서서 밤새도록
자기 위치를 지키며 방비하는 것처럼 자세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피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연거푸 찾아오는 환난, 또 아무리 장사를 잘하고 많은 수익이 있다 할지라도 공포와 두려움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은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